오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도대체 우리 크리스찬 컨셉으로 행복은 어떤 것이 행복입니까? 2절에 제일 중간에 나온 말이 너희가 소원한 대로 부여와 재물과 존귀를 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 받았으나 even though, 너희가 받았으나,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게 받아놓고도 왜 그렇게 불행하냐, 왜 그렇게 딴짓하느냐,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따 우리 마지막 축도 전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하는 찬송을, 그 유명한 찬송을 우리가 할 텐데, 정말 그 표현대로 우리 다 없다 하지만 다 받았고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진리는, 우리는 다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누릴 줄 아는 것입니다. 받아놓고 누릴 줄 모르면 그게 불행이죠. 한국에 가니까 그 샤워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어느 분 말씀을 들었어요. 유럽에서 막 수입을 해 들어온대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쓰는 투박한 그 물 쏘는 거 말고 아주 가는 안개처럼 쫙 뿌는데 그 샤워기도 그렇게 한국하고는 달리 발달했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샤워기를 달아놓고도 많은 가정, 많은 아내들, 많은 식구들이 그 샤워를 하는 동안에 식구들 못 듣게 샤워 속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 좋은 풍부한 물로 샤워기로 몸은 닦는데 물뿐이 아니라 눈물을 흘려가며 흐느낌을 참고 있는 현실이라고 참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아무리 물이 좋아요, 샤워기가 좋아요,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주님의 삶이 그대로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크리스찬들이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볼 때 주님은 십자가를 물론 기꺼이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몸을 바치시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는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인조이 하셨습니다. 누가 말려도 그냥 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피 흘리고 고통하는 십자가, 그걸 즐기실 뿐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를 같이 즐기셨어요. 누리셨습니다. 마리아가 바로 발 앞에 와서 주님 가르쳐주신 말씀을 또롱또롱한 눈소리로 들을 때 그걸 참 엔조이 하셨어요. 동시에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그 언니는 음식을 갖다가 우리 주님께 드렸는데 그 마르다의 섬김도 즐거워하셨습니다. 누리셨어요. 갈릴리에서 그 어부들을 아주 친하게 사귀시고 어부들과 함께 시간 교제를 누리시고 그 어부들과 친구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늘 그들 속에 같이 식탁에 앉아서 잡수시고 그들의 삶을 고쳐주시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셨죠. 이 주님의 행복이에요. 십자가도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시는 행복도 주시고, 저 갈릴리 해변가에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걸 아시고 주님은 기꺼이 오병이어로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그럴 때 뭐 할 수 없이 짜증이 나서 먹을 것도 안 가져와 뭐 그렇게 주시는 거 하나도 그런 구절 없어요. 즐거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이 베풀 수 있는 그 힘을 즐거이 쓰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떡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먹고 있는 것이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 5,000덩이로 12명을 먹이셨습니다. 실수로 잘못 나갔죠. 그러면 실수인지 넘어가지 꼭 속이 삐뚤려가지고 아닌데 저거 아닌데 그런 기적이라면 나도 하겠다 그러고 가셨다죠.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그 다음 주일 동안에 사모님한테 죽게 혼이나 하시고서 또 나오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삐뚤어져서 지난번에 남은 걸로 먹였구만 그랬다고 그러죠. 다 그렇게 속이 삐뚤어지면요 받은 거 받아놓고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받은 것조차 누릴 줄 모르면 그게 불행이죠. 그게 불행이에요. 그래서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소유하라고 주시지 않았고 즐기라고 주셨다. 참 생각할수록 진리예요. 소유하고 그 소유하라고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보고 다 즐기라고 주신 분이시다. 그런데 2절의 중간에 가보면, 그런데 그 받았으나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처음에는 이거죠. 받아놓고 누리지 못하면 그거 불행입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받아놓고 누릴 줄 모르면, 이게 그냥 누릴 줄 모르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누릴 줄 모르면 그것이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깊은 치유하기가 참 힘든 병이고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시선, 시각 중에 하나예요. 에덴 동산만 봐도 여러분 다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열매들을 다 먹어라. You are free. You are free to eat all fruit from any tree in this garden. 이 가든에 어떤 나무에서도 나오는 실과 다 먹으라고 했어요. All time. 단 하나 빼고. 뭐죠? 선악과 하나 빼고. 다예요. 사실은 선악과만 생각 안 하면 그 다음에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누리라고 주신 것보다 굳이 가서 선악과를 손대고 따야 돼. 그리고 나머지 다 누릴 거는 누리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렇게 손대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게을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고 하는 그 고집, 그 집착, 그게 악이라는 것이에요. 누릴 걸 누릴 줄 아는 신앙이라야 그게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이지, 받아놓고 누릴 줄 모르면 그건 결국 악이 돼버리고 병이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참 우리 배달교인들 좋은 성격들입니다. 참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 가정들 다 패밀리, 정말 좋은 가정들 받으셨어요. 딴 집의 풀밭이 더 푸르러 보이고 딴 집의 식탁이 더 풍성해 보여도 그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 집들은 또 우리 여러분과 저의 식탁을 보고 우리의 풀밭을 보면 저 집은 참 푸르다 그럴 거예요. 다 똑같은 좋은 가정들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제가 보기 이 교회, 배달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안 그래요? 네, 좋은 교회예요. 꼭 무슨 안 그래요? 뭐 그래야 되겠어요. 참 좋은 교회예요. 여러 경우에서.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변장된 축복으로 역경까지 주셔서 채찍으로 때로 맞지만 그건 반드시 복으로 turn out to be, 복으로 변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 바로 돈 페이할 필요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받게 하신 것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든지 누려야 돼요 하고 빨아들이는 이 공기 돈 주고 사셨어요? 마음껏 빨아들이시도 되잖아요. 제가 이 부정맥이 좀 흔들릴 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그게 많이 빨리 좋아져요. 뭐 공기 하나, 물 하나,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신앙, 십자가 다 그냥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이 거저 주신 것들 에덴 동산처럼 마음껏 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꼭 그 선악과라고 할 수 있는 교만, 그 반항기, 그리고 그 길을 벗어나서 불륜을 저지르고 향락에 뛰어들어가고 세력 싸움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만 즐기라고 우리에게 다 누리게 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정서도 누리게 하신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 혼이 있어요. 정신적 정서가 있죠. 또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게 하셨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과 저는 흔히 IQ에다가 Intelligence Quotient에다가 초점을 두는데, IQ는 사실 피곤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Motivation Quotient, 이 MQ가 이 정서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이 그 인생이 참 즐기고 누리는 거 많죠. 그러나 한 가지 더 나가서 SQ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Spirituality Quotient, 이 영성, 하나님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영혼이 내 영이 기뻐 노래합니다. 곡전 잘 안 맞았지만 어쨌든 그런 거, 그게 우리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즐기면 돼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35편 9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시편 62편 1절은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하게 여호와를 누리고 즐기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깊은 피스풀한 조이가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내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시기 때문이라. 누리지 못하면 병이 되고 악이 되고 저항이 되고 불복하게 됩니다. 누려야 돼요. 이 제임스 케네디 얘기 지난주에 했지만은 확 바람이 날리면 확 제껴지는 그런 머리털도 즐기지만 웬일인지 지네릭하게 다 빠진 머리도 또 즐길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어느 분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신데 가발을 쓰셨어요. 하여간 저도 쓰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걸 쓰시고는요 오히려 우리 보고 당신들 거보다 내게 더 낫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무슨 영화배우 같아요. 잘생긴 걸로 보면. 와, 즐길 수 있는 건 여건 속에서도 내 마음이 그걸 누리면 악이 되지 않아요. 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리지 못하면 그러면 꼭 악으로 변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선악과를 손대려고 하는 게 되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가발을 쓰고 나서 다 너무 좋은데 문제가 딱 하나 있긴 있대요. 밤에 침실로 자러 들어가면 사모님이 가끔 누구세요? 그리고 물어봤대요. 너무 깜짝 놀라게 멋있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헛되어 헛된 악한 병이로다. 누릴 줄 못합니다. 또 한 가지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이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능히 누릴 줄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구원의 변화, 구원이 주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영적인 진리의 삶,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게 하신 것. 이제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같이 교제하고 가정에서 식구를 만나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이 특권, 프리빌리지, 이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데까지 가지 못하면 그게 누리는 신앙이 못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아예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아주 강렬한 포인트입니다. 네가 만일 누리지 못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빼앗아가겠다고 하신 말씀. 그냥 누리지 않으면 끝나니까? 아니요, 누리지 않으면 불행이고, 누리지 않으면 악이 되고 병이 되고, 그리고 누리지 않으면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을 남이 누리도록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원리예요. 원리 중의 원리입니다. 복음이 유대인들 속에,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복음이 유대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즐기지 않고 누리지 않았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서 거부했어요. 그 엄청난 영원한 영생의 이터널 라이프의 이 복음의 이 축복이 유대인들이 누리지 않으니까 이방인들로 다 옮겨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방인들, 젠타일들이 이 이터널 라이프, 복음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자에게 아들 둘이 있으셨다는데 제가 한국의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크리스찬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많이 남겼는데 이 두 아들이 원수가 돼버렸어요. 니께 많다 내게 많다. 그리고는 그 받은 걸 누리기보다는 고소를 하고 다시 그 저쪽이 많은 걸 내가 뺏어오겠다고, 그리고 법정에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월 동안 그 엄청나게 받은 것들을 거의 많이 잃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심령도 다 파괴되고 신앙 다 파괴되고
누리지 못하니까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누가 누리는 걸 자기가 깨달았냐면 그 돌아가신 고인이 생전에 고아들을 많이 장학금을 주고 키웠답니다. 고아원 출신들을 많이 뒷바라지했답니다. 모자원 출신들, 옛날엔 한국전쟁 후에 모자원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미망인들과 애들, 그 모자원에서 힘겹게 하루에 밥 한 끼 먹는 그런 아이들 가운데 이 장로님이 많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누리지 못하고 서로 뺏고, 누릴 줄 모르고 행복할 줄 모를 때 결국은 거의 다 없어졌는데, 지금 누리는 거 보니까 그 생전에 도와주셨던 그 사람들이 교수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선생이 되고 군인이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다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더라. 아주 인상적인 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하더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서 아예 누릴 줄 모르니까 뺏어가지고 누릴 줄 알고 즐길 줄 아는 사람에게 오히려 옮겨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식, 지금 내 앞에 있는 자식들 즐기지 못하세요? 누리지 못하세요? 다 뺏기게 돼 있어요. 물론 호적에서 지우는 건 아니죠. 여전히 자식이죠. 그러나 뭘 뺏겨요? 그 자식의 마음을 뺏겨요. 자식의 애정을 다 다른 데로 가게 만들어요. 자식을 즐기지 못하고, 자식이 함께 있을 때 정말 엄청난 삶을 주 안에서 누려보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베들교회 예배를 무척 그리워하는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따뜻한 교회, 예배가 왕성하고 정말 온 땅의 선교사들이 오늘처럼 파송이 되며 북한 동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들이 쭉쭉 자라나고, 보면 교회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여러 가지로 너무 건강하고 좋은 교회. 그런데 뭔가 불평이 생겨서 딴 데로 가버리셨대요. 그리고 그분의 얘기를 제가 중간에 있는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몇 년 후에 그분이 요즘에 예배만 거기서 들을 때면 베들교회 생각이 나서 막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들으면서 뜨거워지던 가슴, 눈물을 흘리던 그 예배, 그런데 지금은 그걸 다 잃어버렸느라고, 그렇다고 다시 지금 돌아가자니 이 얼굴이 팔려서 면목이 없어서 못 가겠다. 아니요, 못 오시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분이 누리질 않으니까 다른 분들이 이렇게 몽땅 다 와서 누리고 있잖아요. 자기가 못 누리면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옮겨주는 거예요.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참 영적으로 소중한 진리입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을 제가 definition을 내릴 수 있는데, 누가 성숙한 matured 크리스천인 줄 아십니까? 성숙한 크리스천은 자기가 받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크리스천들이에요. 뺏기지 않는 크리스천들. 더 받는 크리스천들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성숙한 크리스천은 뺏기지 않는 크리스천들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느 두 아이가 놀던 거 가지고 미국 사람이 하던 얘기. 그 two boys, they choose happiness over righteousness. 저 아이들은 저렇게 싸우다가도 다시 왜 합쳐지고 저렇게 재밌게 놀아요? 결국 행복하고 즐거운 거를 택하느라고 옳고 그르다 하는 you are wrong 하는 걸 다 버렸다는 것이죠. 똑같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도 we choose joy in Christ. We choose joy in Christ over self-righteousness. 내가 의롭다, 내 생각이 최고다. 이거 아무리 고집해봐도 이거는 결국 내가 누리던 주 안에 있는 즐거움 다 뺏기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돼 있어요. 오히려 over self-righteousness. We choose the great deal of joy in Christ. 이 엄청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내게서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누리기도 전에 자꾸 다른 이유로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굳건한 십자가의 신앙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받고 주님이 피 흘려 주신 것들을 꼭 붙잡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축복이든지 우리의 정서적인 MQ든지 영적인 충분한 풍성한 이 영성이든지 뺏기지 않을 때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지난번에 CGN TV에서 나와가지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카페를 다 완전히 인터뷰 장소로 바꿔놓고 뭐 한 12명인가 11명인가 이제 그 크루들이 와가지고 카메라 장치도 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 CGN TV 창설 기념으로 이제 저를 인터뷰하시겠다고, 베델교회를 인터뷰하시겠다고, 그래서 인터뷰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하시는 분이 저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뭐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건 아니지만은 혹시 목사님께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베델교회 23년을 목회하셨는데 다시 또 목회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 그럴 때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빼앗긴 것과 안 빼앗긴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Of course, 다시 할 겁니다. 내가 지난 23년을 돌이켜보면 여기 와서 즐기고 또 즐기고 누린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허리를 숙여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밤새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도 5시까지 준비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나흘된 베이비가 저희 집에 와 있는데 밤새 울어가지고 저도 잠을 못 잤어요. 이 준비한 설교를 선포하고 교인들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돌봐주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좋은 교인들은 좋은 교인들로 마음껏 누려보고 즐겨보고, 힘든 교인들은 힘든 교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져보고, 위기에도 서봤고 절벽 끝에도 서봤고 다 해봤는데 내가 이제 돌이켜보니까 즐겼습니다. 저는 억지로는 아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전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시 하라고 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다시 하겠다는데. 그러면 또 은퇴를 안 하려고 저런다. 이 꼬임은요, 제 남은 일생 여전히 얘기가 이상한 데로 나가네요. 일생 복음 전할 것입니다. 섬길 것입니다. 계속 말씀 전할 것입니다. 불쌍하고 눈물 나는 분들을 도와주고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좋은 교인들은 교인대로 사랑하고 힘든 교인들은 힘든 대로 최선을 다하여 십자가 지듯이 섬기고 위기와 절벽 다 지나가고,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살면서 뭐 하나 했어요? 뭘 했어요? 즐겼어요? 행복했어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뺏기지 않은 거예요. 누릴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후손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어떤 우리 교회 남편은 70이 넘으셨는데 냅킨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20분을 몸부림치셨대요. 이 냅킨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근데 그 부인이 냅킨이 20분 동안 생각 안 나신 그 남편을 쳐다보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She is enjoying her husband. 그야말로 남편을 즐기는 눈빛을 봤어요. 우리 같으면 20분도 더 넘게 걸려서 냅킨을 생각 안 났다고 그러면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된다, 비슷할 텐데. 안 그래요? 제 아내가 2층에서 내려오는데 제가 막 올라가다가 딱 마주쳤어요. 저도 모르게 어이 장모님 언제 오셨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꼭 장모님 얼굴 그대로가 나와요. 그런데 얼마나 기뻐요. 왜냐하면 제 장모님은 제가 아는 한 이 땅에서 제일 미인이었거든요. 뭐 그렇게 즐기는 거죠. 저 이제 오늘 베델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어떤 한 성도가 최근에 오신 분이 적었던데, 자기는 이 교회 와가지고 매번 예배 때마다 온대요. 원래는 여기 왔다가 쇼핑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처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눈물이 터지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예배가 뜨거워서 지금까지 매주일마다 예배 올 때마다 울고 있다고 그래요. 예, 즐기세요. 예배 시간마다 즐기세요. 그런데 목사님 6개월 있으면 떠난다고 그랬다고. 아니요, 있죠. 6개월이 얼마나 긴데요. 얼마든지 6개월 엔조이 할 수 있어요. 누리세요. 즐기세요.
매 예배마다 울고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즐길 줄 알면 다음 새로 오시는 목사님도 즐길 줄 알게 돼요. 그런데 지금 즐기지 못해요? 아니요. 다음 목사님도 뻔히 즐기지 않을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 그건 신앙은 역시 불행하게 되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LA까지 2시간 출퇴근을 하는데 그 2시간을 어떻게 다니나 했더니 그 2시간 동안 하여튼 완전히 그 학교 교실이 되어 있고 모든 방송으로 성경 공부 다 하고 찬양이 펼쳐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2시간 동안 별걸 다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신대요. 그런데 교통 티켓 안 뛴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러면서 그 2시간을 누리시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 곧 내 것이고, 누리는 것이 받은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달에 1,000불씩을 받았습니다. 간신히 그저 먹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뭐 애들 옷 사줄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 아내가 지금 수진이 한 5살, 6살 난 그 아이의 이 간따우크를 이제 일본말도 못하는데 간따우크를 원피스를 그 커튼을 이렇게 하느라고 카튼을 만들고서는 그 카튼 만들다가 남은 천을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로 막 되어 있는 건데 그걸 남은 천을 가지고 미싱에서 부르릉 하더니 원피스를 하나 해 입혔어요. 근데 뭐 완전히 잔다크 같아요. 십자가가 막 다 있고 뭐 전쟁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커튼을 입은 아이가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 자기 친구네 생일 파티에 갔는데 거긴 다 뭐 드레스 입고 갔는데 이 전도사 딸은 거기 들어갔는데 너무 웃음이 나는 게 저거 보라고 한 10명 아이가 뛰는데 그 중에 카툰이 막 달리고 있어. 움직이는 카툰이 있어. 와, 그때 우리가 we enjoyed, 즐겼어요. 우리는 언제나 이러다가 애 제대로 옷 한 번 사 입으나? 아니요, 우리 즐겼어요. 그랬더니 즐기고 즐기는 자들에게 더 주셔서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저희가 즐기고 있어요. 다 여러분 마찬가지. 지금 누리면 빼앗기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으면 더 주세요. 빼앗기지 않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지금 커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한 나흘 전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나도 어떻게 낳았냐면 9.3파운드를 낳았어요. 할 수 없이 C-섹션을 했어요. 와, 얘는 배 안에서 다 커가지고 나왔어요. 귀도 손도.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학교 보내도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즐기는 거, 누리는 거 신앙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 수준에 따라서 남들은 못 누리는데 그저 선악과만 주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든지 누릴 줄 아는 그 능히 누릴 줄 알게 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 무엇보다도 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우리가 받은 가장 위대한 받은 것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분을 받고 선물로 받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만큼, 그분을 즐기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리면 누리는 것만큼 우리가 빼앗기는 거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신 거 다 지키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곧 신앙입니다. 이걸 위해서라면 뭐든지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 뼛속 깊이 들어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키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